그래서 지금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의 장르는 부처야. 그냥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야. 윤회를 벗어나고 그냥 고유하게 그냥 즐기는 그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소승이야. 내 개인의 행복을 완성하는 데는 그것이 뭐 부족함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뭐를?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 수 있는 보살심.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고불이 하중생이야. 극락이라고 하는 곳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천당은 달라요. 응?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이라는 자체는요, 그냥 복 잘 지면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야. 거기서 한 발짝 더 뛰어야 돼. 그곳을 우리는 극락이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정토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내가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법의 자성이 없음을 아시지만 부처님 종자는 연에 따라 일어나므로 이러한 연고로 일승을 설하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심즉 시불이라. 근데 그 부처님의 종자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종자는 뭐에 따라서 일어난다고요? 연에 따라서. 나는 부처님의 종자가 나한테 있는데 연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연 씨앗이 시궁창을 만나야 촉을 틔우듯이 연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가 해성사를 통해서 발화가 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연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원래 종자고 내가 연인가 보다 생각 아니야. 그래서 전번에 설명했듯이 졸졸 탁탁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결안이 닭의 성품을 가지고 알이 만들어졌고 그 알이 엄마가 품어주는 게 연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결안이지만 사람이 먼저 꺼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안이 닭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닭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결안을 어미닭이 품어줘야 깨어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종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 부처님의 종자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인연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이런 연구로 부처님께서는 일불성을 설한다. 그러니까 일불성을 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일불성을 설하시기 이전에 왜 여러 가지 부분을 성명을 했느냐? 여러 가지 경전을 왜 설했느냐? 일불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방편을 설했다. 계속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금덩어리 이만한 걸 주면서 이거 가지면 네가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아이는 금덩어리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그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전매기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애 먹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 우리 뭐라고 그래? 방편이라고 그래.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엄마는 그 아이한테 뭘 주고 싶어요? 엄마는 그 아이한테 뭘 주고 싶어요? 엄마가 사는 것보다 더 완벽한 세상을 주고 싶어요? 나보다 좀 덜 떨어진 세상을 주고 싶어요? 그거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세상.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은 중생이 당신과 같은 행복한 세상, 달아지지 않는 행복, 영원한 부분의 삶, 그 부분을 주고 싶은데 그 어리석은 중생들은 못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듯이 그렇게 방편으로서 모든 경전을 설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일불성이 있다. 네가 부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라. 이 법이 법위에 머무르고 세간상으로 항상 머물러 도량에서 이를 아시어 도사께서 방편들어 설하시느니라. 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일체 법은 그 본성이 항상 적정해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법이란 말이죠. 어? 최상의 일승법이라는 자체는 변함이 없어.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것을 일컬어서 법이라고 하는, 법이야 머물러. 뭐 중생으로 살든 뭐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똑똑하게 살든 다 불성의 성품은 그대로란 말이죠. 얼굴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뭐 할 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느니 없느니를 논하고 있지만 똑같은 법이, 불성은 똑같이 있다. 불성엔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뭔 얘기가 나왔어요? 개한테도 불성이 있냐? 있지. 단지 그 인연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 우리가 지금 부처님 진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등생이고 열등생이고 따를 일 없다. 이게 다 불성은 그대로라. 그래서 세간생에 머물러서 도량해서, 여기서 도량하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도량을 이룬 첫 번째 도량이 어디예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도량을 이룬 데가 어디예요? 보리수 아래죠. 부타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 이후에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고행을 하고, 그 고행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고행으로 일관해서 도저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련자 하나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탈진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여인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우유죽을 떠먹여줘요. 우유죽을. 그래서 그 우유죽을 먹고 난 이후에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보리수나무 아래 가서 풀방석 깔고 앉아서 거기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량이라는, 보리수 아래. 이번에 인도 가는 사람들은 가 볼 수 있어요. 그 보리수나무가 그대로 있어. 이를 아시오. 도사께서, 여기서 도사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말씀하신 부처님. 도사께서 방편을 들어 설하시느니라. 하늘과 사람의 공양 받으시느니 현재의 시방불께서 그 소유 항아사같이 많이 세상에 출현하시되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또한 이 법을 설하시느니라. 제1의 정변법을 아셨건만은 방편력으로 갖가지 도 보이심은 실은 일불성을 위하심이느리라. 최고의, 여기서 제1의 정멸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최고의 열반, 제법의 가장 고요한 열반적정의 그 고요한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일불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열반이었단 말이야. 니르바나.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하시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였지만 그것마저도 뭐야? 방편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법화경 이전에 공부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열반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방편이었어. 그건 최상의 목적지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의 장르는 부처야. 그냥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야. 윤회를 벗어나고 그냥 고유하게 그냥 즐기는 그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거야. 그것은 소승이야. 내 개인의 행복을 완성하는 데는 그것이 뭐 부족함이 없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뭐를?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 수 있는 보살심.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고불이 하중생이야. 이로 진리를 구해서 내가 행복해졌어. 그럼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 안 고프면 되고, 남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는 것만큼 나눠주고 가진 것만큼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살에,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애를 낳아 키우다 보면 그 보살심이 나오지 않나요?
애를 낳아 키우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애 낳아서 키우다 보면 젖은 자리는 엄마가 눕고 마른 자리는 애 주고 본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애한테는 젖을 줘야 안 줘요? 이게 보살심이잖아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걸 나만 취하지 않고 나눠주는 부분.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네 아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생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까지 키워라, 이런 얘기야. 우리는 내 거에 대해서는 무척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 거는 너무 귀하고 남의 것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공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후하고 개인 것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잘못된 거라. 공금은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은 조금 후해도 괜찮아. 좀 후해도. 그것이 보살이 사는 삶이고 그것이 불자가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금 갖고 회식할 때는 소고기 먹으러 가고 사비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는 막국수 먹으러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금 갖고 뭐를 할 때는 정말 아껴서 이 부분이 정성으로서 모기에서 애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절약하려고 애쓰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풀 때는 좀 멋있게 이왕 베푸는 김에 좀 멋있게 베풀 수 있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살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정멸을 보였지만 그 정멸이라는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야. 방편이야.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방편이었느냐? 일불승. 모두가 부처가 되는 부분이 궁극적 목표여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셨다. 중생의 모든 행과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와 과거에 익힌 업과 의욕적인 성품과 정진력과 모든 근기의 총명과 두남을 아시고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근기 따라 방편을 설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아. 근기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똑똑한 자식보다는 조금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야 안 가요?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잘 사는 자식은 지가 알아서 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하면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노 하고 눈을 감아 못 감아. 최소한 그런 자식은 되지 말자고. 나 때문에 눈 못 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중천도제에 이름 하나 올리는 거 인색한 사람 많아. 10,000원 올렸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지는 어떻게 컸는데, 아니 본인은 어떻게 컸는데. 잘 생각해보면 참 이기적이지 않아요? 모든 고를 다 빼서 빨고 빨아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그렇게 취해먹고 앉아가지고 그 부모 위에서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있어도 현실적 부분의 이익을 아깝게 여기서 베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참 10달 품에 안아 배 아픈 것 자체가 참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부분은 뭐냐면 진행형이어야 돼.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삶이야.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삶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인터넷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9,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은 옷이 있어. 아주 그 맛있는 것도 있어. 그 좋은 옷 사 입고 그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은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안 해?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막 후뚜루마뚜루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써. 왜? 1억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베릴 몸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건대 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자가 공덕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생략하지 않고 사람 노릇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주변은 나 돈 벌 때까지 그렇게 눈 감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몫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몫을. 그때 해야 될 일은 그때 하고 사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절대 목적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 벌었어요. 옷 안 사 입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 9,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만들었어요. 1억 만들고 나면 쓸까요? 1억 만들고 나면 2억 만들려고 또 못 써요. 그 다음 평생 못 먹고 그래서 살다가 시간 가면 늙고 병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먹을 때쯤 되면은 먹을 게 앞에 있어도 먹어 못 먹어? 왜 못 먹어? 병들어서 속 아파서.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런 거 속병 고치려고 어디 갖다 줘? 그 돈? 거기 다 갖다 준다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야. 똑똑해 그거? 아니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자, 그렇게 살았으면 그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돈 벌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극락할까요? 아니 계산 똑바로 하자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정해져 있어. 거기 어딘지 알아? 따라하세요. 아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귀는요 배는 남산만 한데 먹을 건 지천이야. 그런데 목근육이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불로하여서 날아가 버려. 그게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보살도를 행하라 이거예요. 보살도를. 일불승, 부처되는 부분이, 일불승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의 어버이가 될 수 있는, 모든 중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생의 자부라. 사생의 자부. 사생은 어떤 게 사생이에요? 태, 란, 습, 화. 태로 만든 생명, 알로 만든 생명, 습으로 만든 생명, 화생으로 생긴 생명이 모든 생명을 다 뭐 만들고자? 중생을 부처 만들고 싶어 하는 자비의 중심 부처님. 그래서 왜 부처님을 자부라고 했을까? 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엄마가 자비해요? 아버지가 자비해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부처님은 농경사회의 삶을 영위하신 문화권에 계셨던 분이에요. 자, 농사를 짓는 데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먹고 사니까 이런 부분이. 아버지도 자비하고 어머니도 부모가 다 자비하시죠. 내 자식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모든 희생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만 그만큼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큰 영역으로 자비 본질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도 이와 같아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갖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펴 보이느니라. 또 나는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의욕적인 성품을 알아서 방편으로 모든 법을 설해 다 기쁘게 하느니라.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자체는 만족을 준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만족하게 한다. 사리부라 알지어다. 내가 불안으로 육도 중생을 관찰하니 빈궁하고 복덕과 지혜가 없어서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서 생사가 서로 이어져 고생이 끊이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나도 과거의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설한다. 방편도 설하고 일불승도 설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 나도 그렇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뭘로 보느냐,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육도, 여기서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걸 육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육도,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육도는 뭐냐면 중생이 전전하는 곳, 중생이 윤회하는 곳.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죽음은 어디 갈 거? 어디 가고 싶다고요? 자, 죽음은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당? 거기 가도 떨어져. 거기 가도 때 되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하고, 목표를. 우리는 그냥 지옥, 악이, 축생, 수란, 이 육도에 전전하는 부분의 삶을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난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보살행 실행해서 부처님이 머무는 극락정토에 가요. 극락이라고 하는 곳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천당은 달라요. 응?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이라는 자체는요, 그냥 복 잘 지면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야. 거기서 한 발짝 더 뛰어야 돼. 그곳을 우리는 극락이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정토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내가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거머리 부처님이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배다른 동생. 이 배다른 동생 난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는데 그 새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모잖아요, 이모. 마하파자 파티. 예? 이모가 새엄마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 새엄마가 들어왔으니까 그 새엄마에 의해서 난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난타였단 말이죠. 이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고향을 돌아와 보니까 난타가 입이 귀에 걸렸어. 왜? 곧 결혼을 할 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아주 결혼을 하려고 이제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새신랑 입장에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자랑을 해요. 형, 나 장가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서라,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전 결혼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이복 동생을 억지로 끌어다가 머리를 깎여서 스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난타는 약혼녀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중은 하고 싶어서 가도 가끔은 집어내버리고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도 생각도 없고 그 약혼녀가 눈에 오른거리는데 머리를 깎여서 중을 만들었으니까 맨날 누구 생각만 해? 에? 자기의 약혼녀, 그 약혼녀 이름이 순다리야, 순다리. 순다리 생각만 하는 거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난타를 데리고, 난타야, 우리 바람에나 쐬러 가자. 어디요? 날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난타를 데리고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냐면 천상세계를 간단 말이에요. 천상세계를.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난타를 데리고 이제 그 천상세계를 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천상세계를 가냐면은 저 히말라야 산기슭을 통해 가지고 천상세계를 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히말라야 산기슭에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는데, 그 원숭이 무리의 왕이 애꾸는 왕이야. 원숭이가 눈이 하나 빠졌어. 왜? 왕자리 차지하려다가 전쟁하다가 눈이 빠진 거예요. 그래도 이겨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꾸는 그 왕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난타야, 저 애꾸는 원숭이가 이쁘냐, 네 애인, 네 약혼녀 순다리가 이쁘냐? 그러니까 난타가 열 받아야 안 받아야? 아니,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원숭이하고 내 애인을, 내 약혼녀를 비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다냐고, 말이면 다냐고,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고. 내 약혼녀 난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어? 그런데 어떻게 저 애꾸는 원숭이한테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부처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됐다 치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알았다. 그리고
난타를 들고 천상 세계로 올라가요. 그 천상행을 하니까 천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뭐 여자고 남자고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중에서 그 천상여 중에 최고 이쁜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자라도 다 이뻐 죽겠는데 난타가 보니까 환장할 정도로 이뻐. 그리고 이제 난타에게 물어봐요. 난타야, 저 여자가, 저 천상여 저 여자가 네 애인하고 네 약혼녀가 비교했을 땐 누가 더 이쁘냐 그랬더니 난타가 생각해 보니까 지 약혼녀는 인물도 아니야. 거기다 대니까.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님 미안하지만, 부처님 미안하지만 내 애인 순다리는 저기다 대면 아까 올 때 봤던 애꾸는 원숭이의 정도가 속하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타 보고 희망을 하나 줘요. 네가 수행을 열심히 잘하면 수행을 끝에서 생을 마쳤을 때 다음 생에 저 여인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왜? 네 남편으로. 네가 장가들 여자다. 그러니까 난타가 집에 두고 왔던 약혼녀를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왜? 이미 순단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랑 믿지 말라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변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난타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상 구경을 했어.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난타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 지옥세계를 가요. 무간지옥. 가서 샘물이 펄펄 끓는 곳에 가가지고 구경을 시켜줬어. 난타가 물어봤어. 부처님 왜 나를 여길 데리고 왔냐? 네가 저 천상녀하고 다 살고 난 다음에 빠질 때가 여기다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천상에 가도 영원히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지옥과 윤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세계가 육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우 천상에 가서 태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육도 윤회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목적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일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 그거 뭐 목적을 정해도 적게 정하지 말고 아주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앞에 장에서 딱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종자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종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어미닭이 품듯이 품 안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계포 아니야. 황금거위가 알을 품듯이 품어서 나를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내 스스로의 온도를 부처님 온도를 맞춰서 부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하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와서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온도를 맞춰줘야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되져야만 졸졸 작작 어미닭이 쪼아주고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와서 그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듯이 그런 존재가 된다.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유이라네. 부처님
염려나 설하시니